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활절에 해당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 갑자기 디오게네스 맞나? 디오게네스 맞아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광욕 즐기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딱 나타나서 워낙 이제 알렉산더가 존경을 해가지고 당신이 소원 있으면 다 말해보시오. 내가 웬만한 거 다 들어주겠어 하니까 지금 나 일광욕 하고 있는데 당신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것 좀 당신 좀 비켜주시오. 그게 내 소원이요. 뭐 그랬던 일을 아시죠 다?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인데. 이 사람이 그 알렉산더 대왕하고 일화 말고 또 다른 이제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의 등불이라는 일화인데 이 사람이 막 대낮에 막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똑똑한 사람이 왜냐면 낮에 등불을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밤에 등불을 들고 다녀야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랬대요. 그 당시에 첫 번째 이제 통치자들이 그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막 입을 막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쓰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 사람에게 답답하니까 도대체가 과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호소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밝은 낮에 살고 있고 걸어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볼고 보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미로 그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상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 바라보는 거,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이 과연 너희가 무지 속에서 그 하는 것과 같이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향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라는 이제 의문과 생각을 가지고 그 시대의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등불을 들고 다녔대요. 지금은 흑암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깨뜨려 봤던 이런 인간이 살아간 세상의 어둠, 그 다음 무지, 이런 것들은 비단 그 시대뿐만 아니라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사실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 잠깐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 때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잠깐 이제 그 빛의 시대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이성을 근원과 이성을 모든 행동과 유토피아의 근거로 삼고 인간들이 꿈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이 그 당시에 발달됐습니다. 중세의 암흑 시기를 벗어나자. 중세의 암흑 시기를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 인간들이 꿈꿨던 그 빛의 시대는 산산이 떼어졌습니다.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이성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토피아 꿈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오늘날 생각하는 건, 야, 사람은 빛의 시대를 맞이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요즘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 시대. 보통 근대 시대까지는 어떤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근대 이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질서가 없어요. 상대주의라는 어떤 원리나 개념들이 굉장히 사람들 사고방식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 갖고 다 상대적 진리니까 또 뭐냐면 개인주의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는 너지만 나는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각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무슨 세상으로 하냐? 다른 말로 무질서한 시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나마 그전 근대 시대는 질서라는 게 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질서가 흐트러지는 무질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질서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사탄, 이거에 대한 유비를 빛과 어둠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중근동 보면은 보통 게 선과 악 그런 거를 빛과 어둠 이런 걸 많이 유비해요. 조로아스터교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비하기 좋은 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이 특징이 가진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이 뭐 악이나 비진리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그 빛과 어둠의 개념을 차용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모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그 천지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오죠?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공허, 흑암, 혼돈. 세 가지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창세기 할 때. 그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진료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에너지나 근원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빛을 딱 함으로써 그때부터 우주 자체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도.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이 세계보다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나 구속의 원리를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럼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상태였냐? 흑암, 공허, 혼돈. 이 상태였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 그때부터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봅시다. 공허가 뭐죠? 비어있는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공허합니까? 배고파서 탁 먹으면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몇 시간 있으면 또 배고파요. 목말라서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면 다 갈증이 제거될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자 하고 원하고자 하는 것들 다 취하면은 공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또 갈증이 나는 거. 이게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혼돈은 뭐죠? 혼돈이 무질서하다는 뜻이에요. 혼돈이란 뜻이 우리말 번역은 이제 혼돈으로 했는데 그 뜻이 무질서한 거예요. 정형화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형태가 없어요. 그 무질서한 게 뭐죠? 무질서하다는 건 뭐냐? 어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예요. 사람이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는 얘기,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 이게 딱 눈에 밝아야지 앞에 방향이 딱 보여서 내가 앞으로 저길 가야겠다, 우측 가야겠다, 좌측 갔다 했는데 어둠은 방향이 안 보여요. 그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좌충우돌 이렇게 하는 게 무질서한 거란 말이에요. 방향성이 없는 거. 근데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 같아도 잘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방향성 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굉장히 현자들은 나름대로 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정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어떤 뚜렷한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흑암. 그거를 아우르는 게 흑암이에요. 공허와 혼돈을 아우르는 포함된 이게 바로 흑암의 흑암도 아주 깊은 흑암.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흑암. 이렇게 됐는데 빛이 들어감으로써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물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태양 자체가 빛이 아닌데 수소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근원, 그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 태양 자체가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원래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부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빛과 어두움으로 이 진리를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폈듯이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보십시오. 종교, 그 종교 안에 기독교도 포함됐어요. 우리 기독교조차도 제대로 된 방향을 딱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냥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현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상태의 우리들에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 본문의 단어가 뭐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원의 뿔과 돋는 해, 구원의 어떤 경과를 사가랴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뿔을 했고 오늘 돋는 해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돋는 해라고 했을까? 빛으로 해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돋는 해가 빛은 빛인데 조금 달라요. 태양은 태양이에요. 그죠? 돋는 해는 태양은 태양인데 어떤 태양이죠? 돋는 해는 새벽녘 아침 일찍 떠오르는 태양이 돋는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빛 가운데서 돋는 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돋는 해는 어떤 때 뜨는 겁니까? 그 여명이라잖아요. 가장 어둠이 온 바로 다음에 오는 빛이 돋는 해예요. 그러니까 중천에 뜬 해는 한참 밝은 가운데 있다가 뜨는 해가 중천에 있는 해고, 저 석양에 놓이는 해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둠이 올 해예요. 근데 돋는 해는 가장 왜냐하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상태잖아요. 온도도 보면 가장 기온이 내려가 있을 때가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상태가 그냥 그냥 추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찰흙 같은 암흑 상태예요.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차갑고 냉랭한지 그 냉랭한 정도가 한밤 경중을 다 지나서 가장 차가운 요 지점에 바로 비춰지는 빛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돋는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돋는 해, 그 얘기는 뭐죠? 지금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79절 보세요. 7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비춰가지고 우리 발 평강길로 인도하시리다. 그런 거는 이제 결과인데, 여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어둠과 왜 그늘에 서 있다고 표현 안 하고 앉아 있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원어상의 뜻은 뭐냐? 앉았다는 게 책상다리하고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 막 이 사막이나 광야를 걷다가,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인 단어냐면은 막 사막, 중동지방 같은 데 사막이나 광야를 걷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가 여기 앉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벌썩 주저앉은 상태.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상태였다고 해요. 가장 아까 말한 새벽 미명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 이게 바로 79절이 묘사하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필요한 게 바로 돋는 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돋는 해는 단순하게 해라고 또 표현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 그냥 빛은 깜깜한데 보이게 하는 역할만 해요. 근데 여러분, 해라는 것이 역할이 보이는 역할도 있지만 또 다른 역할이 있죠. 뭐죠? 열을 내게 해요. 차가운 새벽에 그 열을 내줘가지고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이 식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돼서 강압성장.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은 이 지구의 생물들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죠? 생명의 근원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물리적으로 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빛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차가워진, 냉랭해진 우리의 인생에 따뜻함을, 온화함을, 여유를, 이걸 주게 한다, 그게요. 반대로 우리 인생 자체가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다, 그 얘기예요. 차가운 게 뭐죠? 여유가 없고, 뭔 얘기만 바로 팍 틀어지고, 이게 따뜻하다는 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게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근데 이게 차가운 건 막 웅크리고 누가 한 살 건들기만 팍 터져 나오는 이런 상태가 차가운 상태예요. 근데 이 돋는 해라는 건 뭐냐? 그 빛이 보이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부여주고 삶의 풍성함을 주는, 여유를 주는, 그걸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돋는 해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일단은 딱 뜰 때 방향이 보여.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제 이게 보인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는 거.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일반 큰 여객기는 아닌데 전투기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하다가 뭐 엔진이 잘못돼서 이렇게 막 추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다 다시 엔진이 제대로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뜨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전투기 같은 게 돌면서 뺑뺑 돌면서 막 회전하면서 떨어지니까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대요, 조종사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다시 이게 딱 엔진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다시 뜨려고 그래도 뭐가 문제냐면, 이게 앞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땅인지 구별이 안 된대요. 분별이 안 된대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대요. 그러다가 하늘인 줄 알고 확 했는데 이렇게 바닷속으로 처박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실제 있대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정신 바싹 차리고 이게 어느 쪽 방향인가를 빨리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대요. 왜냐? 그래야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있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막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곤두박질 치는 거.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듯이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면 삶의 방향, 목적지, 목표 이게 다 없어져요. 궁극적인 뺑뺑뺑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가장 우리가 힘쓰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냐하면 워낙 삶 자체가 이런 시간이 거꾸로 막 돌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종사가 방향 잡기가 힘듭니다. 그 방향을 잡기 더욱 눈을 불 뜨고 바싹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만이 다시 째깍 엔진이 들어올 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둠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기회가 한번 온다 해도 다시 거기에서 탈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을 더 바싹 차리고 마음을 기울여만 내가 이게 하늘이구나 딱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 그게 분별력, 판단력.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판단을 잘하고 분별을 잘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행복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말하는 평강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현재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거지만 일단 눈에 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막 짓눌려 가지고 주저앉게 되잖아요. 소망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원래는 미로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지만 저쪽 끝에 출구가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깜깜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빛을 딱 비추면 여기 앞이 다 막혀있지만 저쪽으로 틈이 있네. 저쪽 이렇게 나가 저쪽으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 출구로 나갈 수 있겠구나. 빛이 비춰지면은 그걸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빛이 없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빡 갈래다 머리 부딪히니까 아이씨 뭐야. 그러니까 인생이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도 따뜻해지지도 않아요. 오늘도 자, 그리고 이제 돈눈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이 돈눈의 특징이 가장 어둠이 심한 뒤에 오는 게 빛 가운데서 돈눈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 가장 극심한 고통,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통과 고난의 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있는 때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가장 고통의 때란 말이에요. 근데 돋는 해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극심한, 가장 어둠이 경점인 심한 바로 뒤에 오는 거.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을 때가 사탄은 가장 즐거워할 때, 야호! 이제 예수 죽였다! 끝!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사탄이 환호하고 있을 때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캄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진 그때였었어요. 근데 바로 그 무덤 속이 가장 돋는 해가 돋기 위한 바로 직전 상태가 무덤 속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돋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찰흙 같은 그 어둠을 뚫고 무덤을 뚫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돋는 해가 위로 올라온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돋는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뭐야? 돋는 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덤과 같이 어둡고 냄새나고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무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덤은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어두움, 냄새도 가장 나는 거, 이게 무덤이에요. 근데 그 내 인생이 지금 무덤 같다 할지라도 3일만 있으면 부활한다. 돋는 해가 떠오른다. 이 빛을 내가 받기만 하면 그 영광스러움이, 분별력이 생기고 다시 따뜻해지고 내 인생에 봄날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오는데 이게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돋는 해가 표현이 뭐래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으니 여러분이 봐보세요. 이게 어법상 맞는가 보세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요. 맞아요? 틀려요? 원래 돋는 해라는 건 방향이 어떻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돋는다는 뜻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돋는 해라고 해놓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 뭐죠? 방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방향이. 그러니까 어법상 모순돼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수면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거였는데. 자, 이게 뭐냐? 지면에서 올라오는 건 우리가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돋는 해인데, 그 돋는 해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비친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 그대로 비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 해를 우리가 마음문만 열기만 하면은 그냥 쏟아 부어지는 그 빛이다, 그 얘기예요. 일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아래로 했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비춰지는 돋는 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왜 돋는 해가
비춰지는 그 삶의 현상이 없느냐.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그 해를 가리는 구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너희를 두드리노니, 내가 안에서 걸어 잠그면 하나님도 열질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못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 나오잖아. 애야, 문 좀 열어다오. 아, 우리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 좀 열어다오. 근데 우리 자신들이 문을 안 열고 닫아놓고 있어요. 이 닫아 놓으면은 돋는 해는 위에서 그냥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공로가 그거잖아요.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면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밤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식사를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다 자신이 없었단 얘기예요. 각자 저예요? 저 혹시? 그러니까 예수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베드로가 이거는 야 너가 주님한테 말 잘하니까 여쭤봐. 그 요한이 여쭤봐요. 주여,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떡을 떼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떼어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한테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명히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주님,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띄워줄 자가 그니라 했으면은 가룟 유다한테 떡을 띄워주면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파는 거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 요한의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최후의 만찬할 때 뭐 비용 들어간 거 그거 뭐 어떻게 뭐 나가서 하란 얘기로 이렇게 알아들었더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 그 음식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게, 식사를 하면서 떼어줄 줄, 유대인들은 음식을 우리 같이 이렇게 정자에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누워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떼어줄 수 있는 거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었으면 떼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데 있었다는 얘기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바로 옆에 있고 가룟 유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어주는 것 자체도 애정의 표현, 아주 극적이네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낀다. 요때 먹다가 떼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떡을 떼어준다는 이 사람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압도하게 되면은 다른 말 하는 게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근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죠?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이걸 아셨구나. 내가 지금 마음 본 거야. 아마 가룟 유다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하기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가룟 유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길 바랐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갔어요. 그때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 그때가 밤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밤이었는데 요한이 보통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밤이더라 그러지 않고 제9시였더라, 6시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한이 밤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의미를 설명드렸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간 그 심령의 상태가 밤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그게 왜 밤이죠?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가룟 유다 생각하고 주님이 내가 이 떡을 떼어줄 자가 팔자라 하고서 딱 하고서 너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아셨네. 그럼 보통 사람이 비꼬는 게 아니라 말이 막 비비트는
막 비비 트는 마음들 있잖아, 우리가. 아니, 그러면 뭐하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우리 지금 그걸. 나한테 살짝 해가지고 너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이렇게 하든지. 근데 대뜸하고서 그렇게? 아, 내가 못 팔아? 내가 못 팔아봐. 그러니까 이게 가룟유다, 심리적으로 보면 가룟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냥 확 나갔다는 얘기 뭐냐면은 심리가 비비 꼬인 거예요, 이게. 비비 꼬인 거예요. 살짝 얘기해 줄 일이지. 아, 좋아. 아, 근데 팔지. 아마도 가룟유다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예수님 그냥 팔기로 작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 게 가룟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파는 거로 작정을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가니 밤이더라. 여기서 이 밤의 특징. 비비 꼬는 마음. 공동체를 떠나는 마음. 나가니 밤이더라. 성경 표현이 나가니 밤이.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할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발음력 굉장히 달랐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보면은 예수님 부인하고서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요.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베드로 성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떠나질 않아요. 표현이. 근데 가룟유다는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나가는 게 안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나가면 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나가게 된 마음의 근원이 뭐냐? 비비 꼬이는 마음. 이게 뭐냐?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막 하려고 그랬다가 그때 누가 예배드려 진짜 오늘 예배드려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야 오늘 저 예배드려 나가자니까 성질 나서 안 나왔대요. 아니 기껏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나왔다가 예배드려. 그게 다 뭐죠? 그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착한 아이고 여린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 비비꼬는 이게 완악함이에요. 자아가 있다니 자아. 예. 그 자아가 여러 양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하나 막 비비꼬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사 부정적 비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가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은혜를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는 뭐 이게 비비꼬는 거예요. 이러면은 돋는 해의 빛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빛을 조금만 받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도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많이 완화가 된다며요. 일반 햇빛도.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인 우울증. 햇빛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을 가룟유다 때 비비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베드로같이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갖는 과정이나 이런 걸 은혜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걸 못 믿는 것 같아서 안 믿는 경우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걸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이 비비꼬면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봐도 안 믿어요. 햇빛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비비꼬는 마음을 조금 저기 하고 하면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안 봐도 그 위로 돋는 해에 나오는 빛이 자기 마음을 비춰줘요.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나의 상태가 혹시 나 가룟유다와 같은 자들이에요. 뭐 나는 가룟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얼마든 가룟유다, 베드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베드로만의 문제, 우리는 다 그런. 그런데 그게 딱 두 명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예요,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이 하면 밤이더라. 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 문을 여십시오. 꼭꼭 걸어잠근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자체가 지금 자아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자아라는 게 자물쇠를 탁 걸어잠그고 못 들어와! 이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과 죽음의 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한테 10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뭐죠? 쫙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마지막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고. 근데 흑암의 재앙이 어떻게 해당했어요?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8번째 계속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들어줄 듯 하다가 안 돼. 또 안 돼. 계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0장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죠? 바로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낸 게 마지막 9번째 재앙이야. 지금 이 바로의 마음의 상태, 완악한 상태, 이 애굽의 상태가 흑암의 상태와 같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마지막 9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흑암의 상태가 계속 있게 된 결과가 뭐냐? 장자가 죽는 심판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재앙을 마지막 했던 계속 앞 과정에 있었던 게 뭐냐? 완악의 끝이 와. 바로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 될 듯 하다가 내보내줄게 하다가 야 저는 진짜 그것도 힘들겠어. 이렇게 보고 나면 저 같으면 그래도 이거 진짜 너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보내줄 것 같은데 보내주려고 하다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야야 안돼 그렇게 8번째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돋는 해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비춰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빛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 각자 완악한 자아들이 있으면, 부정적인 자가 있으면 비비비꽃 비트 말이 안 비비꽃만 막 그런 게 있으면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쪽에서 그 거리를 열어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그 돋는 해에서 오는 빛이, 열이, 따뜻한 생명의 근원이,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풍성해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돋는 해로 오셔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뒤에 참으로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무덤 속과 같은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할 것은 바로 그 무덤과 같은 찰흙과 같이 어둡고 너무 추운 그 바로 뒤에 돋는 해가 바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자리를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둠과 또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면 이제 이 돋는 해가 위에서 비춰주시는 그 돋는 해를 마음껏 받아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누리며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